오늘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고 계시고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방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막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이 하는 제사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바칩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방적으로 제사하는 그 신적 존재가 저 멀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그리고 그 멀리서 보고 있는 신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일방적으로 막 제사를 하면 그걸 멀리서 보고 있다가 감동이 딱 오는 순간에 인간에게 찾아와 소원을 들어주는, 그 정도가 인간 세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의 기본적 마인드셋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신적 존재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그렇죠? 막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막 거기다 막 돈 갖다 꽂고 막, 그쵸?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자동차 사면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본네트 위에다가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쇼를 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봐달라. 이거 아닙니까? 감동 먹었냐? 뭐지?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게 아니면 어떤 예배인데요? 오늘 잘 살펴봐야죠. 그러면 이러한 일방적인 지금 이 고사 지내는 듯한 그런 제사의 그 잘못된 모습이 어디에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뭐 하고 있어요?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방의 제사는 그와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까지 엘리야가 초청했는데, 그 아합에게 요청했는데,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언급되지 않은 걸 봐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나온 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 속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루 온종일 막 쇼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제사는 쇼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그 제사의 대상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휘황찬란한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커다란 건물이 지어진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따만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양의 교회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면 이따만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 잘 갖춰지고 뭔가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실력이 좋은 악기 연주를 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의 형태와 형식에 상관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형태와 형식과 크기라면 모두 가능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적 실상,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환상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주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만나고 죽은 자가 지냈다가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서 편지해라 말씀하셔서 그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데 무슨 음성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딱 쳐다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문이 아닙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신 그 열린 문, 하늘의 그 열린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지? 문제는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그 올라가는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곧 성령 안에 있었다. 하늘과 땅,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그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갔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무엇이죠? 사탄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그곳이었다는 것인데 오늘 그것과 대비되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나타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떠한 분이란 겁니까?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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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 그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그 첫 번째 묘사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은 진주문이더라. 그 천국의 땅은 금으로 생긴 보도블럭이 쫙 깔려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보였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보인 건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지 천국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냐가 그것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먼저 보인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여졌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그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보여집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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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예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막 드리면서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만물이 당신에게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예배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얼굴 같은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탁월함입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하고 송아지는 가축 중에 가장 탁월하고 왜요? 농경사회니까요. 그렇죠? 독수리는 조류 중에 가장 탁월하고 사람은 모든 생물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그 탁월함으로 지음받은 생물들이 그 탁월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탁월함을 가지고 누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24 장로가 나타납니다. 24 장로가 12지파의 그 야곱의 12 그 자손들 그리고 또 12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말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12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24장로 저기 있으면 내 자리 누가 들어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들의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아론의 장자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16명, 막내 아들 이다말의 가문에서 8명을 포함해서 찬양대의 제사장을 조직합니다. 도합 몇 명이죠? 24명입니다. 그리고 그 24명이 하나님을 밤낮 새새토록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으로 해석하기에 합당하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지파의 유다, 베냐민 이런 12명과 12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으로 대표자들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온 세대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24장로의 대표성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밤낮 새토록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서 절망하며 웁니다. 왜 울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봉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막 이 책의 형태로 이런 코덱스 책의 형태로 책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기록물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주된 그 기록물이 쓰여지는 것은 두루마리였고 책의 형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개발되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아서 이 책의 형태가 더욱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루마리로 해석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의 말씀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저주를 내리는 것. 무엇이죠?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이 땅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떼어져야 될까요? 안 떼어져야 될까요? 떼어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게 빨리 떼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망하는데요. 종말이 오는데요. 빨리 떼어져야 된다고요? 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죄악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떼어져야 되는데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존재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그 소아시아 7교회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 환난과 참음 가운데에서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그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 울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울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의 사자, 이건요 사신이 아니에요.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 유다의 사자 무엇입니까? 왕, 유다의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7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분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무엇이죠? 죽으셨으나 지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셨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승천하셨으니 그냥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보좌의 그 통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이위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늘의 예배 가운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그 승리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왕노릇하는 것이 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 멀리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가 그 저 멀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의 그 예배 현장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이면서 바로 나 자신이 저 하늘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하나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현장의 초라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각각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손가락? 그리스도의 지체 뭐 저는 새끼발가락. 여러분 새끼발가락 엄청 중요해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네 이거 제대로 뛰질 못해요. 엄지발가락 잘리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노예들 발가락을 잘랐대잖아요. 못 도망치게 하려고. 네, 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데요. 지체로 부름받았으면 그렇죠?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요. 내 마음에요. 아니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곳 가운데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땅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곧 성령 안에 있었다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아멘이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믿느냐?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 땅 가운데 휘황찬란한 예배의 현장이 그 하늘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 기타의 연주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연주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님 나의 예배 가운데에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예배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예배 가운데 나를 동참하게 하고 계신다. 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 예루살렘, 진정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대한 고백, 영적 임재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임재하여 내려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심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썩어진 고사 지내는 이상한 예배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